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보는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22장 뒷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할 겸 왜 이들이 라못 길르앗에 올라갔는지부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못 길르앗은 본래 길르앗의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준 그러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이 시리아에게 이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 때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 왕이 너무나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나 크게 승리하기 때문에 죽음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자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아합에게 라못 길르앗 땅을 갖다가 돌려줄 테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하지만 3년이 되도록 베나닷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합이 아주 마음이 이제 불편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라못 길르앗을 되찾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동의하면서 물어보게 되죠. 예,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불러서 묻게 됩니다. 이때 400명의 대언자들은 간신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이 듣고자 하는 말,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려 2번이나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정반대로 말하죠. 400명의 대언자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니까 왕한테 분별하라고 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에 따라서 라못 길르앗을 취하기 위해서 유다 왕과 함께 이제 시리아로 올라가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욕심에 사로잡히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또 듣기 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누군가가 와서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을 말이라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이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의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에 매몰되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믿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불같은 질투로 소멸시킨다고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그 광경을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목도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기만하는 줄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또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조롱당하거나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까지도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화를 겨냥하고 때에 따라서 그 인내 때에 따라서 그 화를 시해서 놓게 되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겨냥하시는 하나님 부제로서 아합의 솔깃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죄를 겨냥하시는 하나님, 아합의 솔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잡고 바르게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애완견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이 온유라고요. 온유하게 좀 걔가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아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가끔 똥오줌을 가르지 못한다거나 쓰레기통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어지럽혔다 그러면 뭔가 잘못이 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날까 봐서 소파나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꼬리도 튀어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아요. 몸을 숙여서 녀석을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이렇게 기어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걔들은 자기 눈에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주인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욕심에 눈이 멀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그 대언자들을 전부 다 태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못 길앗 그 땅만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을 하는 미가엘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왜 가뒀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코 아합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아합이 두 가지 중대한 죄를 지음으로써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42절입니다. 자, 20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에서 놓아 주었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시리아를 진멸하지 않고 라못 길르앗이라는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화조약을 맺게 돼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가볍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네가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점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2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지금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갖다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함부로 팔거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후손을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8절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38절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에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합이 나합을 죽였을 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둔다고 해서 그 진리를 가두어집니까?
가둬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자유로워집니까?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죠. 왜 그래요?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 다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부리게 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속박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권력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 아합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로운 생각에 따라서 라몬 길르앗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찜찜해요. 왜 찜찜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가운데서 자유를 찾겠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일으키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민수기 32장 23절은 주께 지은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의도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있는 거 딱딱 구절만 가져가지고 맞추면은요 모든 퍼즐에 다 맞춰져요. 원래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보라고 그래요? 한 구절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는요 한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따와요.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예요. 때문에 아합처럼 마음이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보셔야지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허망한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이 된 게 뭔가요?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거니와. 자, 여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나는 지금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한다? 변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뭘 입어야 돼요? 왕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왕이 입는 갑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 TV 사극에 보면 자주 보잖아요. 금색깔로 딱 칠해서 입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다.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군사를 통솔하는 통수권자가 세상에 일반 사병이 입는 갑옷을 입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에게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변장했습니다. 전장에서 왕이 사복의 복장으로 변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말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독한 죄성에서 나온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딱 꼬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요 세금 낼 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 세금 어떻게 다 내고 살아? 그거 다 내면 장사 못해. 뭐 나만 그런가? 남도 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 그렇게 하면서 적든지 말든지 탈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는 양심 찔리니까 헌금을 평소 때보다 좀 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좀 더 내주면 눈 감아주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이 필요한 거죠. 세금을 다 내든지 헌금을 하지 말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것은 탈세보다 더 무서운 기만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될까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아합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도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리아를 쳐서 라못 길르앗을 되찾으면 본래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 합리화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땅을 되찾으면 이 민족이 더 강해질 테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 합리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 받는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실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잠깐 제쳐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걸을 수 있고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자기 욕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합으로 하여금 변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는 변장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장하는 데는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30절 방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거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아합이 자신은 사병으로 변장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포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죠. 여호사밧이 왕이 왕포를 입으면 시리아 군사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화를 쏘지 누구한테 화를 쏘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죽으면 동맹은 맺었지만 그 땅은 누구 것이 된다? 아합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이미 계산을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합이 아무리 변장해도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자신을 변장하고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2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 지르니라. 보니까 아합이 예상했던 대로 시리아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아합이 사병으로 변장했어요? 못 알아봐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포를 입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막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야, 나 아니야. 죽기 싫으니까 말이죠. 이거 거의 뭐 코미디입니다. 이때 아합은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내 전략이 맞았다라고 아주 속으로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군사들이 여호사밧의 말을 믿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아합이 그 장면을 보고 아주 어리둥절하게 여깁니다. 그때 한 군사가 우연찮게 활을 쫙 실을 당겨가지고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활이 아합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아합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거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이 정확하게 아합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아가라 하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시리아 군사 중에 한 명이 활을 딱 당겼는데 그게 있잖아요. 아합에게 날라와 딱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냥 꽂힌 게 아니라 갑옷에 맞았으면 튕겨 나갔거나 아니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옷하고 갑옷 사이 이음매 있죠. 거기 소울깃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딱 날라 꽂혀버린 거예요. 어디가 맞은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치명적인 곳에 맞은 것 같아요. 피를 또 많이 흘려서 준 거 봤을 때 동맥을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우컥우컥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장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다 깨트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가서 보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물려준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에는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어떤 생각이 저 옆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를 다 망쳐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해보니까 이 기독교를 망쳐놓은 게 다 기복주의더라.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 보니까 마귀가 참 똑똑하더라. 기복주의를 딱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더라. 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예, 맞아요. 복 받아요. 예. 그런데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물질의 복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 봐보세요. 하나님께 째째하게 세상적인 그 정도 성공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앞에 친척을 다 떠나왔을 때, 앞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에만 따랐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거부를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에게 다 부자 되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무시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물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말로 기독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선교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선교해야 될 그러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믿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온통 세상이 말하는 복, 그런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그냥 쏠려가지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같지 하나님, 이름만 같을 뿐이지 주인 주자 써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도리를 잘 몰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정말 미신적으로 믿다 보니까 세상 미신이 기독교를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35년 하면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불과 1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모세가 누군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사실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 잘 몰라요. 20년 넘게 다녔는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 주는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그런 주인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 심각한 지경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놓여 있다는 것이 마음에 한탄이 됩니다. 이교도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요, 아합처럼 끝까지 탐욕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가두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님께서 쏜 그 화살에 이음에 딱 맞았어요. 솔깃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3, 4절 보니까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했어요. 그런데 35절 가서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더 커지며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병사들을 막다가 저녁 때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왕이었으면 군사들이 그를 데리고 갔을까 데리고 안 나갔을 거예요. 데리고 갔겠죠. 근데 변장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피 다 쏟아가지고 병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진리를 가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오만한 사람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눈에 보기에는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활 하나가 날려가서 아합을 죽였는데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어떻게 화살 하나가 왕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갑옷을 맞춘 것도 아니고 갑옷과 그 갑옷 사이에 있는 이음매, 그 솔깃에 정확히 날아가서 동맥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그냥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51장 3절 가서 보면 활을 쏘는 자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사슬 갑옷을 입고 우쭐대는 자를 향하여 자기 활을 당길지니라. 너희는 그녀의 젊은이들을 아끼지 말며 그녀의 온 군대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우쭐대는 사람을 향해서 활을 당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세요. 이것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십니다. 아무리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변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활은 정확히 날아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일 아합이 자신의 잘못을 해겠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죄인에게 향해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반드시 베푸세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하고 죄인은 달라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지만 악인은요, 자신이 죄를 지켜도 아합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만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21절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벗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손을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가서 보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천천히 가니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 행한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겠다고, 아합의 자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했는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합에게서 묻지 않고 그 다음 손에서 묻겠다고 그렇게 유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는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세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합이 죄를 지었어요. 미가엘을 가뒀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은 이미 시일을 당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분이세요. 끝까지 죄인들이 회개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만한다면 하나님의 활은 반드시 시일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결국 이 미가의 경고를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여겨주는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탐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겨냥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윗처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뭔가 이 죄를 숨기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뭔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기도를 한번 다 봐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요. 힘이 없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한테 어떻습니까? 고백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과거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줬던 그러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와서 힘을 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 혹시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향한 어떤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말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짜증스러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행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유혹이 참 많아요.
그런 유혹이 많은데 그때는 은근슬쩍 발가락 하나를 다 세상 쪽으로 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발가락도 아시더라고요. 탁 치죠. 어디서 발가락 빼.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멍 시퍼렇게 들었는데도 버텨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발가락만 뺀 게 바로 쭉 빼죠. 그러다 온몸이 그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은요,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요. 굳어져요. 그리고 당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냐면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거기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 먹고 산다는 것, 그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만 전력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설교가 되게 불편하게 여겨져요. 좀 안 듣길 원해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씀이니까 너무 쉽게 치부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말씀 금방 다 잊어먹는다고. 5%밖에 안 남는다고.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하는 뭐 저라고 잘할 수 있고 뭐 자신 있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같이 그렇게 성장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제합니까? 왜 교제해요? 주제 우리 최선명제님하고도 통화했지만 교제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가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간에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해 보자고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많은 우리 교회들, 우리 기독교 대부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고자 하고 우리 마음 스스로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